이제 양주자 스쿨 제 9번째 일정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8주가 지났고 오늘 이제 9주째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시간마다 참 귀한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제 이 모임을 위해서 환영의 말씀과 또 기도를 해주실 우리 조 예레미야 선교사님,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로 맡고 계시고 귀한 분을 갑자기 또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미국 시간으로는 지금 완전 새벽 시간인데 6시가 돼가는 시간인데 우리 조 예레미야 총재님이 특별히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그 포폴틴 양육자 스쿨에 오신 귀한 분들에게 환영의 말씀하고 또 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 예레미야 총재님, 우리 한번 그 박수를 치는 것이 안 보이긴 하지만 우리 한번 박수를 하고 맞이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어린이 전도 협회를 통해서 그 어린이 사역을 한 지 35년이 이제 되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제 에서 태어나고 또 한국 교회의 그런 어떤 기도의 영성과 또 세계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몸에 이제 정말 그 익히고 또 이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사역을 해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늘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어린이 전도협회가 전 세계 한 20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단체인데 지난 86년간의 역사 속에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으로서 처음 제가 이 직분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여기 오늘 참석하신 귀한 분들처럼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또 한인 교회와 협력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각 분야에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시고 또 우리 허종학 우리 장로님 대표회장님과 또 서영석 또 목사님 저에게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서 저녁에 갑자기 또 요청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라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하신 것 너무너무 정말 축하하고 싶고 또 축복하고 싶고 또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의 삶을 들여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명을 우리 주 앞에 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귀한 주의 종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2030 그 세대의 미래의 주역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이 귀한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정말 설파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그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미래 세대들, 그 세대들의 갈 바를 가르쳐주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성해가는 이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와 그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미래 세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서 매몰되어져서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국 교계와 또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들을 향한 관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열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들이 정말 한국 교계의 미래를 책임지고 세계 선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비전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멘.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서 한국 교계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 모인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섬기는 곳곳마다, 이들이 섬기는 단체마다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로 아멘. 섬기는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종의 섬김과 이 종이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간증과 그 열정이 정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그 열정과 그 비전으로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심을 믿고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총재님, 귀한 시간, 이 아침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들 모임에 또 특별한 의미를 또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CCC 사역하시는 우리 이종태 목사님,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들 이루시는 우리 목사님을 또 강의를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MZ 세대가 주도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특별한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시간에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MZ 세대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태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하고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자, 보이시죠? 네. 그 다음 세대에게 주도하게 하라는 이 내용 안에 들어있어서요. 제가 조금 더 크게 좀 잡으면 MZ 세대에게 우리의 영적 바톤을 물려주자, 이런 좀 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23년째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캠퍼스 현장의 이제 그 간사입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제가 이곳에 와서 양육자 스쿨에서 뭔가 저보다 더 선배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가 사실 부끄럽습니다. 근데 화장로님께서 저를 왜 좋게 보셨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오시라고 자꾸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왔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서둘러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극단적인 양극화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은 외국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챗 GPT 아시죠? 챗 GPT의 등장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지식의 보고인 기성세대를 신뢰하는 것보다 AI를 더 신뢰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DNA를 전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은 유구한 세월이 지나면서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계속 전수되었잖아요. 그러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수해 줘야 되는데 과연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 가치는 영적 바톤을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떠세요? 제가 이거를 챗 GPT한테 물었어요. 방금 서대에 있었던 요 이야기를 그대로 챗 GPT한테 물었더니 챗 GPT가 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가 준 답을 가지고 미드 저니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오디오를 따가지고 챗 GPT가 답을 한 것을 제가 AI 이미지로 그 답을 좀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적인 가치와 역사, 문화, 그리고 유구한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전달하는 방법과 방식은 변화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가치와 믿음을 탄탄하게 계승하여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도전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기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과 전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 너무 답을 딱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얼어붙었어요. 근데 영혼이 없고 거기에 영적인 내용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답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어떨까요?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CGN TV에서 특집으로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라고 하는 다큐인데 이 다큐의 인트로 먼저 보고 싶은데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잖아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영상인데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서 이 영상 잠깐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손잡고 유치원 때부터 다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가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다녔어. 어렸을 때 간식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간 거 같기도 하고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율동하고 왜 선생님이 저한테 교회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 그런 느낌? 찬양하고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고 그 기억이 진짜 가장 좋았던 그 안에서 행복한 추억들이 너무 많았고 그게 너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리워서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차마 거기로는 다시 못 돌아가겠고 내가 저기서 만났던 하나님은 다시는 못 만날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노회장님께서 저에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나는 평생 교회에서 사역한 것 같지만 요즘 들어서 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의자만 고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절망적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국가, 기업, 교회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역사를 이어줄 다음 세대가 없다면 그냥 역사로, 그냥 박물관에 보내서 그냥 유물과 유산으로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는 과거에 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역사를 만들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도 극복하고 민주화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던 이 위대한 부모 세대들이 한국 교회의 유산을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톤을 받아줄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톤을 받아줄 조금 가까운 우리 Z세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어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 알파벳 마지막을 Z세대라 그래서 MZ세대, 지금으로 20, 30대를 총칭해서 부르는 게 MZ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사실은 트렌드와 소비시장의 강력함이 힘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정부는 이들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대안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 폴만이라고 유니레버의 CEO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에 닥쳐올 가장 큰 위협은 MZ세대들과 연결고리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와의 단절은 기업은 물론 교회와 선교 현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선교 현장도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소통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부를 봐보세요. 정부 저출산을 막아보려고 그 2016년에서 2020년까지 150조를 쏟아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미래가 흔들리고 있고, 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냥 탁상 공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MZ세대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잘 알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지상명령을 성취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좀 이 MZ세대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그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의 20, 3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들이 태어난 세대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너무 부강한 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늘 공허함을 느끼는 세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모순적입니다. 저희 딸도 대학생인데요. 아이가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막 큰 그 갈급함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요. 이 MZ세대들의 특징은 우리보다는 나에 대해서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혼자 밥 먹는 거죠.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익숙하게 사는 세대입니다. 제가 성균관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2명, 3명씩 앉아서 밥 먹는 게 일상인데요.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자기 주도적이죠.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그러기에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연약한 세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이런 오해들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들의 긍정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고 보면요. 이들은 IT로 무장한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스마트한 세대입니다. 뭐 알쓸 신잡,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마트폰 늘 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무슨 말 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맞는지 진위 여부를 파악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데 뭐 인용하면요. 바로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요. 막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공중전화 본 적 없고요. CT폰, 삐삐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이 발달 과정을 전혀 모르고요. 그냥 처음부터 와서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부터 만지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CT폰 이런 이야기 하면 바로 꼰대로 치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이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타블렛 PC와 스마트폰을 접하는 그런 세대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IT로 탁월한 세대이고 시대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IT 세대입니다. 뭐 정치도 그렇지만 이들을 분석하고 이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마 제가 뭐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MZ 세대들에게 국가 명소들을 보여주는데요. 판소리 아세요? 판소리를 통해서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1년 만에 4,700만 뷰를 넘어선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온 영상으로 자리매김했거든요. 그 청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국가가 이런 정도면 돈 써도 된다, 막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앞에 부분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출근하는 곳이에요. 항상 출근하는 곳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이 청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판소리 아닙니까? MZ 세대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는 컨텐츠 아니에요? 그런데 이 MZ 세대들을 이해하고 이들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컨텐츠를 엮어내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반응하는 춤과 비트로 공감을 자아내고 재미라는 키워드로 친숙하게 묶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봐요. MZ 세대들은요, 재미나 흥미, 엔터테인먼트에 사로잡히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호불호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신조어로 실존주의, 싫은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는 세대입니다. 가치가 있거나 재미가 있으면 흥분하는 세대죠. 그리고 소통을 비대면이나 익명으로 말하기를 선호합니다. 그러면서 필요가 있다면 뭐 전화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직접 만나기를 원하고 IT를 통해서 연결하기를 원하는 세대죠. 사실 이제 그 기성세대는 가장 편한 게 전화 아닙니까? 그냥 딱 전화, 저도 우리 학생들한테 전화 딱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저는 전화를 쉽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약간 간접 소통을 하기를 원하고요. 문자 쓰는 것도 힘들어하고 카톡 보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카톡 보내놓고 답 안 하면요, 얘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카톡은 뭔가 공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해라, 뭐 불편하겠으면 전화해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아이들은 차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원합니다. 전화로 막 전화해서 용건을 말하면 약간 거친 소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르죠. 기성세대하고는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어느 국가보다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의 갈등보다 더 심화되는 것이 사실 세대 갈등이잖아요. 이 세대가 동시 출생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청소년들과 대학생, 전쟁, 전후, 그래서 역사적 이슈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세대라고 하잖아요.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런데 이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아마 그 최근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메타버스일 거예요. 메타는 초월이란 단어잖아요. 거기다 유니버스를 붙여놔서 초월 세계였죠. 다음 세대는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돈, 뭐 시간도 보내고 애정도 거기다 막 쏟아붓습니다. 가상으로 명품 신발, 가방, 옷들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실물 기성세대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이 친구들은 이곳에 가서 대부분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에 그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53.2%가 학업과 관련 없는 컴퓨터나 스마트 활동이 굉장히 급증했고 동시에 신체 활동은 67.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매체 환경보호센터가 온라인 게시글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 38%가 유해 정보고 성적 모욕감, 스토킹, 성폭력을 당한 장소가 44.7%가 메타버스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는 다음 세가 되게 좋아하지만 극단적인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현명한 것 같으면서도 또 쉽게 노출돼서 굉장히 어려움에 쉽게 빠져드는 세대인 거죠. 이들은 되게 IT를 강조하면서도 되게 소박합니다. 그래서 연로라든가 소확행, 플렉스를 즐기고 뭐 번 돈이 있으면 한 번에 확 지른다든가 웨러벨을 되게 중요하는 그런 소박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들과 교회 안에서 뭔가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을 기성세대와 함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기성세대로서 또 어려운 뭐냐면 이미 기성세대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지식들, 그 지식이 다음 세대에게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안한 지점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 아이들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불안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만나기 어렵고 다음 세대는 또 기성세대를 만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인지 역사 이래로 어쩌면 가장 큰 세대 갈등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MZ세대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성세대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렇게 세대 간의 긴장감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 바톤조차도 넘겨주지가 어려운 세대가 되었을까요? 최근에 제가 르르르 꼰대 성향 검사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꼰대 성향을 검사하는 진단지가 나왔더라고요. 3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핫한 이 진단지거든요. 근데 꼰대 성향 검사를 시작하면 43가지 질문이 있고요. 그것을 응답하면 8가지 꼰대 유형이 나옵니다. 뭐 속보이는 전자두뇌, 옹졸한 뭐 평화주의자, 만취한 장비,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저도 꼰대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투머치 훈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투머치 훈장님이 나오는데 만약에 투머치 훈장님을 만나면 이렇게 대처하라고 대처법까지 나옵니다. 모든 말을 이해한 척 조용히 고개만 끄덕여라. 절대 반박하지 마라. 훈계가 2배로 길어질 것이다. 이게 대응법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씁쓸하다. 오죽하면
함께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의 생존법을 가르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개편하다는 말 아세요? 이게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기성세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참 편하다. 이 개를 그 강아지, 개 이 명사로 쓰지 않습니다. 아주 몹시 부사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면요,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얘들을 왜 저럴까? 그러면서 뭔가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고 제가 단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부모 세대였던 거예요.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신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부모 세대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안 쓰셨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랬죠. 이 개고생이 강아지가 하는 고생이라고 쓰지 않으셨잖아요. 너 몹시 고생한다. 그때 이 개고생이라는 말이 부사로 쓰였구나라고 아이들이 배운 거죠. 그래서 이 개라는 말을 그렇게 쓴 거예요.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 경험했던 게 그거였어요.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선교를 가는데 그 학생이 뭐라 했냐면, 야, 사람 개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다는 거지, 개가 많다는 거지. 제가 처음엔 너무 당황해가지고, 야, 너 선교 갈래가 말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해서 굉장히 서로 불편해졌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 MZ 세대들과 유연한 소통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언어나 문화 차이보다 세대 차이 극복이 더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언어가 안 되는 외국인과 대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MZ 세대들과 기성 세대가 대화한다. 사실 쉬운 일이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통은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우리의 선교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양육의 현장, 가정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과 세계관을 가진 MZ세대들과 어떻게 함께 소통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영적 유산을 전수할 수 없을까? 이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우리만 겪는 문제일까요? 성경의 사례는 없을까요? 세대 차이에 관한 사례 없을까 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그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말씀 아시잖아요.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총독 그 스룹바벨이 주도하에서 포로된 자들에 의해서 회파된 솔로몬 성전이 다시 재건되잖아요. 그때 그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극명한 반응의 대조를 보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특히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떤 이유인지를 몰라요. 크기는 과거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내부를 봤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 어때요? 여러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일까? MZ 세대들일까? 그들은 본 적이 없어서 그랬을까? 기쁨의 환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똑같은 걸 보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으니 야, 너네들 웃음이 나오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기쁜 날 왜 울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를 홍해를 건너기 전에 받은 여호수아 갈렙 세대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받은 세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경험한 세대와 홍해를 경험하지 않는 세대. 홍해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 이들은 분명한 세대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세대가 또 나뉘죠. 요단강을 경험한 세대와 가나안 정착 세대, 유목민과 정착민. 구분이 됩니다. 나라의 패망을 몸소 체험한 세대와 그것을 귀로만 들었던 사람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는 역사 이래로 언제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어떤 세대, 엄청난 이벤트를 거치면서도 이 중요한 가치를 잘 전수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될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이들이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본 것이 다르고 가치관과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있고 전쟁을 교육을 통해서 배운 세대가 있잖아요. 공산주의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교육으로 받은 세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육의 현장에도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불통, 그 안에 갈등, 이거 누가 풀어야 됩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이 너무 태도가 좋아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들어서 그랬을까? MZ 세대들도 책임이 있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 MZ 세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키가 저희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세대가 함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왜 있을까? 저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 어떤 지식이 너무 구지식이 되는 게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IT의 어떤 발전 속도가 어쩌면 두 세대 간극의 그 고를 더 깊게 했다고 봅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기성세대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그 불공정의 대명사가 기성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다음 세대들은 생각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 사회적 설득력의 약화로 인해서 다음 세대로부터 한국 교회는 소통하기 꺼려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져 가는 건 아닌가.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다음 세대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지금의 교회는 기성세대 중심의 교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윤실 조사에 의하면 63%, 그러니까 63.9% 정도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세대만 떠나고 있는 그런 선교의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문제 제기는 이런 정도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MZ세대에게 영적 바톤을 성경적으로 좀 물려줄 수 있을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건 저희들의 책임인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는 양육자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 창세기 14장 보면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했고 전에 4명의 왕이잖아요. 4개 국가가 동맹을 맺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그것의 조카 롯과 그 재물들을 다 사로잡아갔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인 이 롯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길리웠던 훈련된 자, 집에서 길리운 비정규군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가요. 여러분, 단까지 332km입니다. 비정규군 318명. 한 사람, 자기의 조카, 그 가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318명 수장되면요, 318명 죽게 되면 그냥 아브라함의 뭐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희생을 감행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성경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될, 저는 절대 희생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3,000km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 CCC는 이제 순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해보지 않았지만 자녀를 키우듯이 영적 아비가 돼서 순원을 키우라고 늘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희 성균관대 학생 하나가 그 아틀란타에서, 미국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정서적으로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어떡하지 하고 일단 기도해 줄게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의 순장이 서울대학교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 순원이 지금 정서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제가 가서 잠깐 좀 위로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언제 갈 건데? 금요일 날 가서 월요일 날 오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금, 토, 일, 월 3박 4일 동안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바로 올 거냐? 그렇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야, 네가 가는 비행기표에 내가 50 그래서 갔다 와라 그랬는데 대학원 교수님께서 허락 안 해줘가지고 결국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순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움직이는 힘은요, 저는 이 희생적인 부모 세대들이 있어야만 다음 세대들이 마음을 열고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에 청종하고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간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줄 것만 생각해라. 드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주님이 하셨던 방식이고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낌없이 희생적인 사랑을 흘려보냈기에 다음 세대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희생하지 않고 또 기성세대들이 더 희생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상처와 아픔을 껴안아 줄 아는 양육자여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상처가 많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뭘 해도 잘 안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자꾸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싸웁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버가에서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퉈요. 이게 바울은 절대로 마가와 같은 친구는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중도 하차하고 나약하고 유약하고 끈기가 없는 다음 세대 이 마가나 데려갈 수 없다. 여러분 마가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실패에도 낙심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인 삼촌 바나바가 자신으로 인해 바울과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자신 때문에 굉장히 큰 절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삼촌, 기성세대인 바나바, 그 바나바는 다음 세대 조카 마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바울보다 더 연배이고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마가를 위해서 기꺼이 구브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MZ세대의 마가를 돌보죠. 그리고 훗날 베드로의 제자로 마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 그 위대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위대한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가가 유익하니 죽기 전에 꼭 데려오라고 말할 정도로 다음 세대 사역자 마가는 굵직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기는 위대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가 품어야 됩니다. 실수를 용납해 줘야 되죠.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본 적이 있는 곧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20장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다 가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숯불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셨던 그 주님의 그 포용력.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야성도 없고 무기력하고 끈기도 없고, 야, 우리 세대는 새마을 운동 이런 거 꺼내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현장에서 늘 우리가 하는 그 언어로 폭언 있죠. 폭언. 아이들에게 우리 이야기 하는 거죠. 야, 우리 때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 얼마나 서운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이런 실패가 많은 다음 세대, 우리도 얼마나 실패가 많았습니까? 그 실패가 많은 아이들을 품어주고 수용해주고 끝까지 보듬어주는 다음 세대가 그런 기성세대가 있을 때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함께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십시오. 다음 세대들한테. 얘들아, 나한테 실수 좀 해라. 얘들아, 나한테 실수 좀 해. 그러면 내가 멋있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래?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음 세대와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허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기성세대는 지도합니다. 양육자는 지도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전쟁포로 이제 젊은 나이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홀로 치열하게 살아가던 MZ세대 에스더에게 기성세대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국에 있는 것은 이때 하나님이 너에 맡겨준 사명이 아니냐.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만 부여합니다. 에스더,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야. 가치관과 방향만 설명합니다. 그리고 네가 어떻게 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벌여서 민족의 원수인 하만과 싸워서 이기는 실제적인 주도권을 에스더가 가지고 일합니다. 저는 그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 아시죠? 제가 이제 그 수지에 있는 이룸교회 청년들한테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걸 가지고 수련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수련회를 너네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창의적으로 해보렴. 그랬더니 청년들이 자신들이 게더타운이라는 곳에서 온라인 상에서 이 수련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맞으면 O, 12바구니가 맞다. O, 틀리다 X.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좋아지는 질문으로 조금 나눠주시면 이번 누나는 좋아지는 봉사활동이 있었나요? 저는 물론 뭐 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단하게 자,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게더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OX 퀴즈도 하고 뭐 피크닉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2명씩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삶도 나누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지도하고 있는 거
인지 간섭인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MZ세대가 주도하도록 기성세대는 지도하고 관심만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일하도록 모르드게는 지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납니다. 저는 제가 한국 CCC에서 캠퍼스 전체 책임자도 맡고 있고요. 수원 CCC 대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쁘기 때문에 캠퍼스 책임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간사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캠퍼스를 직접 담당을 하게 됐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지만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가치와 말씀만 전해주고 너네들이 주도적으로 캠퍼스에 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해봐라 라고 했더니 얼마나 아이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성장한 캠퍼스였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도하지 않고 지도만 해주면 이 다음 세대는 스스로들이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번 지지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함으로 무장한 따뜻한 양육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빌립보 배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내부에 유오디와 순두개가 이 두 사역자가 대표적으로 갈등 구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자로서 너희가 좀 한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그 주님의 겸손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겸손함을 가져라. 기성세대가 낮아지기 시작하면요 다음 세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저는요 기성세대의 낮아지는 정도가 다음 세대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경청, 말하고 싶지만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싶지만 생각을 먼저 들어주는 이 자세가 곧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선교의 현장과 다음 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999년 학생 시절에 제가 선교 현장에 갔었던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본에 있는 나고야에 있는 나고야 형제단 교회에 하라 장로님의 그 수석 목사님이셨거든요. 하라 장로님의 섬기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학생 그 선교사로서 6개월간 청년부를 맡아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간 날 제 가방을 들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의 수석 목사님이신 하라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가방을 달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왜 가방을 드려야 되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방을 드리는 것이 내가 선교사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지금의 유일한 것이라고. 제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게 들었어요. 제가 가방 못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 말씀이 사실은 제가 역사로 배운 일본에 대한 선입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겸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다음 세대는요. 겸손으로만 무장하면 어떠한 다음 세대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양육자로서 아가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해주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바톤을 받아서 주도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교단과 정치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일어난다면 한국 교회는 세대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18세기 말부터 이어진 스페인의 그 카탈루나 지방의 전통 문화인데요. 100명에서 한 200명 정도가 뭐 이렇게 탑을 쌓는 그 축제거든요. 201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재에 등재됐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의 가치가 이곳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그 30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는데요. 그 안에 이 가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기성세대가 희생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떨어져도 그 아이들을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위임하고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고 겸손하게 우리가 아래에 있고 그들이 우리의 어깨를 밟고 올라가서 영광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다음 세대는 우리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만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어떻게 함께 소통하며 그들에게 한국교회 주셨던 이 위대한 영적 유산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지 말씀을 근거하여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희생하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포용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들이 주도하고 우리는 지도하며 겸손하게 그들과 다가가 함께 이 위대한 역사들을 지속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기성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참 귀한 강의인데 우리 박수로 한번 함차게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에게 그 MZ세대에 대한 이해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또 잘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광고를 해주시고 우리 소급 토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종학 성교사님 마침 또 딱 오셨네요. 우리 광고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별 소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번 한 번 강의가 남아 있는 이 상황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주 5월 25일에는 그 학교 앞에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현장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옥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기대해 주시고 마지막 강의에 여러분들 정말 모두 참여하시고 큰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 조장님은 이제 자기 조언들을 좀 연락하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다음 주에. 그래서 개인별 수강 그 날짜별 횟수를 다 점검을 좀 하시고, 물론 그 중에 이제 그 뭡니까 우리 자가 점검표 있잖아요. 그걸 잘 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점검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게 참여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유튜브도 시청을 하신 결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고 그 수료자 명단을 아마 다음번 강의 마치면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도 수강으로 인정한다는 걸 아시죠?